읽은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금욕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4장 서두에 나오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 초반에 나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본인들이 생각에 육체 정욕으로 여기는 성욕이라든지 식욕 등을 억제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바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금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금욕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 참 많은 말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경계해야 되고 교회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금욕주의를 철저하게 멀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 대신에요, 다른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떤 관점에서는 금욕과 경건이 비슷한 말처럼 들리거나 아니면 우리는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금욕과 경건 모두 구별된 생활을 강조하고요, 무언가 세상과 등진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강도면에 있어서는 사실 경건보다는 금욕이 조금 더 강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 그럴듯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건과 금욕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바울은 우리가 금욕을 따를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로 이야기하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의 동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 훈련의 실체는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금욕과 경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금욕은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한 열심입니다.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열심의 한 행태죠. 하지만 경건은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열심이에요. 금욕은 나 자신이 돋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경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심을 경건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금욕과 구분되어진 경건, 당연히 이제 금욕은 나쁜 것이고 우리는 흔히 경건은 좋은 것이다, 이젠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젠 좋은 것이니까 경건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건의 훈련을 하려고 해도 이 내용이 그렇게 즐거운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경건이나 금욕이나 다 똑같이 참 따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지겨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죠. 여러분, 책을 읽으면 세상에 어려워 보이는 학문을 담은 책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조금 더 반복해서 읽다 보면 사실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책을 여러 번 볼 필요 없을 만큼 사실은 우리는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따분해하고 그렇게 즐겨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죠? 한 번 읽고요,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저도 아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 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또 읽고, 그래서 끝까지 다 읽으면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미련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미련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부탁만 하는 모습. 심지어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마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죠. 기도는 그럼 왜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굳이 그렇게 시간을 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한 일을 한다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힘들고 상처받을 때가 더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상처는 누가 받을까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요, 상처받을 시간도 없고요, 그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참 미련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즐겁다라기보다 무언가 자기의 무언가를 다 내어 던지고 그냥 원치 않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도요, 그렇게 우리가 좋아할 만한 구석이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서 매 정한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사실 한 번 안 드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죠. 그냥 내가 시간 되는 대로 드리고 되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일까요? 이처럼 우리에게 경건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즐거울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주일에 계시는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적은 수가 앉아있는 모습이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경건일지라도요, 이 안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해요.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도 건강과 안정, 그런 유익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에 있어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해주는, 채워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다짐을 해도 막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제약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제약에 가로막혀 쓰임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큰 벽에 부딪히고 그렇게 상처를 받습니까? 에베소 교회 담임이었던 디모데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할 때에 그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일에 대한 처방으로요, 경건의 생활로 부족함을 채우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건은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면요,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영향을 받아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계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또한 수요 예배가 끝나고 수요 성경 통독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시간에 못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함께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지금 매일같이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그렇게 자신이 읽은 것들, 또 그 가운데 조금씩 은혜 받은 내용을 짧게라도 적어서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것이 서로에게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한다라고 할 땐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요, 멈출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전을 받고요, 또 내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것, 바로 경건의 또 다른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경건의 훈련으로 단련된 자를 통해서요, 복음이 증거되고 이를 듣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말씀 자체로도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복음을요, 전에 듣지 못한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지 않다라는 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들어봤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통계적으로요,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경건에 이르지 못한 바로 우리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의 그런 훌륭한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밖으로 삶의 예배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경건을 통하여서 너가 성숙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이요, 우리 2년 전 우리 교회 표 기억나시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금 나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연약함, 지금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뭐 이젠 지금 느끼셨다면 사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고요, 지금 이후의 시간에, 그 이후의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교회 생활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은 그 모습이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이전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모습이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듣는다면 지금의 모습에 다시 시작을 해서 만약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 있지 않다면 그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거죠.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않은 어떤 영적인 정체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 병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부모들은 얼마나 애를 태웁니까? 아이가 더 커야 되는데, 아이가 더 많이 자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도 똑같지 않을까요? 너가 이제는 조금 더 자라야 되는데, 너가 지금보다 더 성숙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 성숙의 정체, 성숙되지 않고 정체 구간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이 병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처방은요 오직 하나, 바로 경건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너의 부족함을 채우고 너의 성장을 끊임없이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너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죠. 13절에도요,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도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하라. 16절에도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요 바울이 사용한 용어를 사용하면 연단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다 뭐라고요? 연단이라고요. 여러분, 연단이란 쇠붙이에 대하여서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결정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연단이라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을 반복하여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 순도 높은 신앙의 정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당금질의 연단을 통해, 그런 과정을 통해 연단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면 다 채워가야겠죠, 이제 하나씩.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씀이 참 많이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부족하다면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야죠. 만약 기도가 부족하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만약 예배드리는 것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시간을 작정하고 또 작정해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으로 다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단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고 한 다음에 연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단을 하고 반복을 하고 하면 경건에 이르게 되고요, 그 경건이 나 자신에게도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나 자신을 불편함 속에 담금질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연단 속에 경건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함으로 능력 있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